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퇴근 중이세요? 아니요, 집입니다. 방금 왔습니다. 아, 예. 오늘 지은 자매 갔죠, 한국에? 네, 한국에 갔습니다. 아까 중간에 네. 잠깐 나와서 데려다 줬어요, 고향에. 아, 네. 잘 출발했어요? 네, 아까 비행기 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출발은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자 문제는 어떻게 연락을 해보고 갔나요? 아니면 그냥 갔나요? 연락을 해봤는데 뭐 역시나 네. 비자 그쪽은 전화는 안 받고, 그래서 일단 네. 메일이나 이런 거 이제 쓸 예정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뭐 하면 되겠죠, 뭐. 네. 하여튼 이 담슈 비자 참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도 날짜 안에 오니까. 네. 네, 일단 운멜대는 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는 디잼바크인가? 여기 오펜바크에 속해 아, 있어갖고 그쪽으로 음,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네. 뭐 계속 연락해 봐야죠, 뭐. 음. 네. 그 집에 인터넷 들어왔어요? 네, 인터넷 진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빨리 들어왔네요. 네, 생각보다 빨리 와갖고 잘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하네요. 어때, 좀 안 더우세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좀 후덥지근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뭐 저희 집은 그렇게 많이 네. 덥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어. 다행입니다. 저희도 여기 네, 롤라덴만 내려놓으면 그래도 막 덥지는 네. 않아갖고, 예, 아, 예, 다행이네요. 살만합니다. 너무 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 예, 부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시간이 됐으니까 그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프 목사님 기도 떠 있죠?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한 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씩. 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니 참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곁에 계시니, 우리는 죄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 빛으로 하늘나라와 세상을 밝히 보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큰 선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무르게 하소서.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생명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이 두 번이 들어갔네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장미자매님하고 둘이 했는데 오늘은 창민형 저 둘이 모임을 하지 않나 싶고 또 오겠죠. 뭐 장미자매님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제가 독과점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둘이서 또 대화하는 것도. 네, 네. 저희가 지금 시편 2편 하고 있는데 네. 11절부터 이제 오늘 할 시간입니다. 시편 2편 기억이 아마 나시겠지만 저희가 시편 2편은 왕을 세울 때 불러지는 찬양이에요, 이게. 네. 보통 시편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고 뭐 대부분은 예배 때나 어떤 예식 때 불려졌던 노래들도 이제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고 써 있어서 신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오늘도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 왕이 세워질 때, 왕이 재위식 때 불려졌던 노래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2편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왕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잖아요. 어떤 믿음과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구약 당시에는 왕이 세워지는 노래였지만 우리로 지금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자들에게 해당되는 찬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11편의 말씀을 이제 대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이 말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라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들 카메라를 켜실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고 켜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11절 말씀. 그래서 그 사명자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근데 제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그 두려움의 감정, 히에르 케고를 제가 아주 자주 예를 드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키에르 케고르?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실존주의 철학자. 보통 이제 이전의 철학이라고 하면은 형이상학적 철학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 키에르 케고르 전에는 형이상학적 철학.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메타피직.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걸 형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라는 거는 지금 현실 세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세계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잤다 깨고 밥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그 삶 속에서 느끼는 거. 그것을 뛰어넘는 게 형이상학이었어요. 옛날의 철학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존재가 어떻고, 이제 궁극적인 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무엇인지 막 이런 걸 탐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의 삶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형이상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존재.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구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없는 저 먼 우주의 근원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탐구하는 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인데 이제 키에르 케고르가 그 선구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삶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의 근원에는 불안이 있다. 그러니까 불안이 본성이다, 본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불안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근원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키에르케고라 말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을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모든 욕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욕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욕망들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욕망, 네, 의식주 아닐까요? 의식주. 네. 맞죠? 의식주에 대한 욕망이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네, 네. 장수의 욕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사실 욕망이 네, 엄청 많죠. 네, 대표적인 거, 어떤 성적인 욕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잠에 대한 욕망. 어떤 거요? 잠, 네. 수면욕, 그리고 뭐 저기 어, 명예욕 같은 것도 있겠고, 물질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뭐 쾌락, 뭔가 이렇게 재미를 찾는 욕망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어쨌든 등등등 막 되게 많겠죠. 근데 이런 욕망이 전부 다 죽음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음, 의라는 것은 옷이죠? 옷 입는 거? 맞죠? 네. 근데 사람이 옷을 입는 게 뭐, 요즘에는 멋으로 입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거는 어떤 추위나 이런 외부로부터 보호잖아요. 그런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다이어트를 다 창민 형제님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죠? 근데, 네. 형제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고픔은 우리가 막 참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배고픔 참기 어려운 거는 굉장히 본능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막 참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배가 고팠다가 뭔가를 먹으면 굉장히 개걸스럽게 막 많이 먹잖아요. 네. 그냥 되게 먹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욕망 속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결국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기인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계속 안 먹으면 몸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막 그것을 너무 먹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가 뭔가 먹고 있다, 이렇게. 그 네. 다음에 막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먹고. 근데 그런 게 어떤 죽음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주가 마시는 거죠? 아니, 사는 거죠, 사는 거? 집? 네. 집도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집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집이란 어떤 안전한 곳. 옛날에 유목민들 밖에서 잤는데 그런 건 뭐 맹수들이 오고 막 도둑들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욕망도 결국 네. 죽음에 대한 것. 장수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욕망도 사실은 어떤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네. 것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수면도 네.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물질, 쾌락 재미는 약간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또 상관이 있기도 해요. 사람이 재미나 쾌락이 없이 오래 살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스트레스는 또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욕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맞아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다른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순종. 네, 순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순종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네, 노리는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따르는 것.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근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맞아요. 믿음이 전능한 곧, 네. 자매님, 어떤 말씀 하셨죠?
아,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나보다 더 잘 아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보다 뛰어난 존재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 땡 이코르 순종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을 하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음이고 그의 그거와 별개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은 잘 못했어요 라든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이제 피스튜오거든요. 이 말에는요, 믿음 더하기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과 순종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와 말씀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봤자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뭐 삶의 변화도 없고 좋은 일도 없는 대로 하나?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믿으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약. 혹은 언약. 혹은 약속. 이렇게 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약자. 계약, 언약,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어요. 가장 먼저 맺은 약속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네. 음, 지켜주겠다. 내가 네.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네. 많게 해주겠다. 네. 그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너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자녀가 되면인가? 맞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거죠. 믿으면. 믿으면.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네. 이게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엣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거를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약속,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약속,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것은 뭐예요? 이 약속은 뭐죠? 새로운 약속? 부활의 약속이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의 약속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제 구약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실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예수님이 네, 하나님인데 뭐가 다른 그러니까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인데 다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 원래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두 약속에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매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그 백성이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네. 맞아요. 이제 십계명. 그래요. 첫 번째로 구약의 약속.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믿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키라고 주신 게 창민 형제님 말씀하신 십계명이죠. 이게 이제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뭘 주셨죠? 창민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란가?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이 이 두 개로 요약을 하셨긴 했지만 십계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거예요. 1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늘로 땅으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다 1에서 4계명 이게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아무 일도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뭐 세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 얘기니까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것을 뺏지 말라. 이게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두 개로 요약하신 거죠. 이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이제 십계명 말고도 구약에는 다른 법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틀 안에서 다 나온 거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대립을 하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율법만 네. 그러니까 행함이 없었으니까요. 음, 행함으로만 네, 구원받는다고 해서. 네. 하라자매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았던 거는 이거를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순종만을 강조한 거예요. 행위만. 믿음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행위는 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한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가 뭡니까? 겉속으로는 전혀 마음이나 감정이 없는데 겉으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속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만 친절한 거. 이게 연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TV에서 보면 그 연기하는 사람들,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 그 주인공이 아닌데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연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과 순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순종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두 개를 다 강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또 대립되는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서에서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또 그래요. 이 말이 어떻게 모순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해 여지가 있네요. 오해 여지가 있죠. 로마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안 지키는 거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믿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믿음을 통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친절을 막 베풀어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그러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호의가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거야? 아니면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뜯어먹으려고 친절을 베푸는 거야?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야?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외모가 아니라, 네, 맞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는데 믿어서 하는 건지 믿지 않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다, 연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회칠 이제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 칠. 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무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믿음이 없는 행위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신학자 바르트는 순종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순종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르트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길 때 그 안에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와 기쁨.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택함받은 자녀란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일 시키면 귀찮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일 시키면 귀찮죠, 맞아.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높으신 분이 일을 시키면 뭔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믿어주는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있죠? 근데 네.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기독교계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맡아주세요. 일을 시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명예죠, 명예. 귀찮기도 하겠지만 이제 마음속에 명예도 들고 기쁨도 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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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이나 뭔가, 네, 어, 네, 뭔가 굉장히 대신에, 네, 네, 좀 알 것 같아요. 네. 맞죠. 그 책임감도 많이 들고 부담도 들겠죠. 대통령이 시킨 일이니까 그르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도 이제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요, 우리가 막 저거 하기 싫은데 막 이런 부담이 아니라 기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 또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만한 또 은혜가 있고 대가를 바라보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대가가 있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일이 하나도 안 재밌는데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이유가 뭡니까? 월급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순종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부담으로만 다가온다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네. 네. 사실 그 세상의 권력자들은 뭐 대통령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시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남자들 군대 다 갔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지만 헌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음.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가 기쁩니까? 음. 전혀 안 기뻐요. 저는 안 기뻤어요. 재미없었어요, 군대. 갔다 해야 하니까 와서는 하는. 예. 그러니까요. 갔다 와서는 뭐 좋은 도움이 되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있는 동안에는 야, 내 젊은 나이를 내 저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진짜 저는 이제 그 김해 공군기지 전 육군이었는데 공군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저희 부대는. 예. 거기가 공항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떠요. 맨날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게 뭐 몇십 대씩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거 타고 집에 가고 싶다. 맨날 그 생각하고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이거 해라라고 하셨지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지금 당장에는 크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만약 나중에 이제 어쨌든 믿음이 곧 행위고 행위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심판날에 어려움 좀 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날의 비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날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네, 마태복음. 25장. 그냥 양이랑 염소를 나눈다는 것밖에 몰라요. 네. 이제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다룬 비유예요. 예수님이 심판날이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세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양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쟤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니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나? 예.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외로울 때 찾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행위가 있었다. 그거의 구체적인 행위. 그렇게 얘기를 아, 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사람이 했던 것이 나에게 했던 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작은 맞아요. 사람이었나? 네. 네.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은 사람.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잘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 반대죠. 너네는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너네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너네는 내가 배고플 때 찾아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너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묻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이 곧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곧 행위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지 사랑했다는 말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예수님한테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는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드리거나 마실 것을 드리거나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증명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반대로 지옥에 간 사람들도 행위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양과 염소는 다 묻잖아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구원을 얻을 때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하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건 뭐냐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거죠. 내가 왜 구원을 못 얻지? 나 나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나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만 해서는 구원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놀래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세상 일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 사랑도 별로 못하고 늘 좀 죄송한 마음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행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와 기쁨으로 순종이 필요한데 이 자유가 어, 잘 사용하면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제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순종을 하는데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면 진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순종은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뜻이죠? 선물.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생명 주셨어요. 제일 귀한 생명을 주셨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뭐든지 다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뭐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그리고 의식주 다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순종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다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포도 열매가 막 맺혔어요. 이게 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린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예, 열매 맺으면 예. 네, 맞아요. 잘 붙어 있으면 되죠. 그게 유일하게 할 일이에요. 나무가 막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가지치기를 막 하거나 벌레를 막 없애거나 비료를 퍼붓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가지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행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행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당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주는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여기서 빛은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별빛이에요, 별빛. 근데 별빛 중에는 지금은 항성 같은 게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별도 있다고 현대 과학은 알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별빛들이 다 태양을 반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빛은 태양을 반사하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신 건 뭐냐면, 야, 네가 스스로 빛을 비춰 이게 아니고 태양을 반사시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태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별을 달잖아요. 대림절의 별. 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빛이 비추잖아요.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태양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존재인 거예요. 반사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받아면 반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반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기억하면 순종은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의미예요. 소금의 특징. 소금은 그 짠맛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바다. 네. 바다를 이렇게 염전해서 햇볕에 이렇게 해서 수분을 녹여가지고 그게 가루가 돼서 소금이 되잖아요. 네. 남자들 운동 많이 하면은 땀 마르면 소금 열리잖아요. 같은 원리죠. 소금이라는 거는 염분을 머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짠기를 우리가 머금어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떤 짠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 공통점은 믿으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순종이 안 된다면 에이 순종해야지 맨날 노력하고 아침마다 다짐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기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그래서 순종은요,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에요. 순종은 허락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순종해도 된다라는 허락이에요. 이거는 바르트라는 학자가 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도 돼, 순종해도 된다라는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와서 다들 영주권을 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나라에서 살아도 된다는, 영원히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 많죠. 세금도 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하잖아요. 물론 세금 내는 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영주권도 얻고 여기서 혜택을 누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요,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에요. 야, 이제 너네 내 백성이 되니까 내 명령 지켜도 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식을 바꿔야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도 아니고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고 쉼이고 기쁨이고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특권인 것은 네, 어떻게 특권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건데 네, 특권은 뭔가 음, 음,
뭔가 권리가 주어지는 건데 그거보다는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특권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일 법을 지킬 허락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독일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럼 노동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주어지는. 그래야지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비자를 받는다는 게. 근데 독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노동 비자를 받는다는 거는 기쁨이자 이거 특권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도 있죠. 예를 들면 법도 지켜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독일의 혜택을. 뭐 복지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시스템도 받고. 그런 거라는 거죠. 마치 비자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 비자. 이제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 비자를 받는 과정이 좀 힘도 들었고, 뭐 서류도 많이 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자격도 필요하죠. 학생에서 노동 비자 바꿀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 증명도 해야 되고, 회사랑 계약도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어렵잖아요. 음,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자격들이 갖춰졌을 때 비자를 받잖아요. 근데 비자를 받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 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게 이제 허락이라는 거죠. 그게 특권이 되기도 하고. 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허락이 떨어지고 특권이 가지게 된 거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허락이고 특권이다라는 거죠.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뭐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늘 순종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약간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의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순종은 믿음이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은 곧 허락이면서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서 그래서 기쁨과 자유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요약이었습니다. 저는 자유와 기쁨, 네, 순종의 자유와 기쁨 같은 거에 대해서는 네, 어, 저는 이제 친구랑 만날 때도 내가 친구랑 만나고 싶고 그 친구도 나랑 만나고 싶어야지 네, 우리 만났을 때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나를 지금 일할 때는 이 미팅에 네,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하는 네, 거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롭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랑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면은 즐거워서 네, 저는 네, 하나님이랑 지내는 게 친구랑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좀 더 쉬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에 보면 이제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귐.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사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친교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 말씀하신 거랑 정확하죠.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사귀는 거, 교제하고 친교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신앙은 연애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다. 뭔가 친구와의 사랑은 물론 돈독하긴 하지만
더 애틋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랑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거 당연히 하게 되죠. 우리가 연애하면 이성이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음식 뭐 좋아하는지 생각해서 요리도 해주고, 뭐 좋아하는 거, 나는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가주고, 같이 해주고, 그런 게 연애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잖아요,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줬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순종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감사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애를 하니까 순종이라는 허락이 떨어지고 특권도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연애도 아니고 저 혼자 누구를 좋아하는데 막 그 사람한테 선물 갖다 바치고 맨날 그 사람 연락하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스토커라고 생각하고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허락이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허락. 예. 연애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자면. 혹시 성희자매님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좀 한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막 이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그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글쎄, 이제 순종이 잘 안 될 때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러니까 순종할 능력을 달라라는 게 결국은 믿음을 달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네. 말로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처럼. 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먼저 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라는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토크 한번 해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네, 요새도 바쁘게 뭐 계속 요것저것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네, 예. 엊그저께 목사님 만났을 때 당분간 출장 안 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주 또 네, 출장을 가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회사 일도 바쁘면서도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 뭐 네,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어서 제 나름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예. 그리고 뭐 요새는 뭐 특별하게 뭐 평일에는 하는 게 없어서 거의 뭐 들어오면 밥 먹고 자는 거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하지 않고 네, 주말에도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네, 그냥 쉴라 그러고 방콕하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기도 제목은 전 없으신가요? 기도 제목은 요새 네, 요새 날씨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건강 네,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요새 모르겠어요. 뭐 자꾸 아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어깨도 막 지금 쪼그라드는 느낌 나고 막 운동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네, 전반적으로 좀 목도 안 좋은 것 같고 좀 그래 갖고 네, 좀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님은 근황 토크와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창민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건강. 건강을 위해서인 것 건강 같아요. 관리. 네, 네, 요새 건강 관리 안 했더니 너무 좀 막했더니 뭐 다 쑤시는 것 같고 막 예. 예. 네, 네. 저도 상반기에 못 갔던 출장을 다 가야 되는 느낌이라서 매주 네,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네, 지금도 출장 끝나고
끝나자마자 와서 그런지 일이라고 하니까 아. 뭔가 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음. 2월 1일자로 상사가 바뀌었어요, 저는. 네. 예전에 20년 넘는 경력을 갖고 있던 되게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던 상사기도 하지만 상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네. 정말 감사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상사는 되게 젊고 입사 차이가 저랑도 얼마 안 나고 젊은 네. 여자인데 네. 네, 잘 지내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네,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체력 네. 관리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데, 저는 예전에 막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네. 일이 바빠져서 그런지 네. 친구들도 더 못 만나고 음. 바쁜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막 한편으로는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잘 지내니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또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진짜 훅 40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네, 만족하면서 지내는데 네, 불안해하지 않고 네, 네. 하나님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성희자매님은 근황 토크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저 원래 프랑크푸르트 이사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사 안 네. 가고 담슈타트에서 네. 일을 또 한 군데 찾아서 담슈타트에 네. 있기로 했어요. 오, 예. 그래서 네, 담슈에서 이제 집을 다시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제 친구 나크미터로 네. 지금 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네. 조금 비싼 집이어서 어쨌든 네. 저기 재정적으로 제가 잘 네. 벌어야지 거기를 감당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또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네,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네. 주에 한국을 가는데 좀 네. 이제 저기 막 이렇게 요새 한국 많이 위험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가고 오는데 진짜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희는 지금 푸푸에서 지내는 거예요? 담슈에 집을 찾고 있으면? 잠시 잠시에서 터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잠시에서 또 일이 생겨서 잠시에 있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네, 지금 지내는 집에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담슈 거 아니, 안에서?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어서 거기가 너무 집주인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위층에 집주인도 살고, 조금 여러모로 좀 이제 불편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 네. 네. 그 이사를 하기로는 거의 결정이 된 거죠? 그 다른 아, 나크미터로. 네. 근데 저는 이사를 꼭 네.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네. 아마 아, 걔 친구가 나크미터로 네. 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뭐, 네. 언제 계획이야? 이제 뭐, 근데 걔가 이번 년 말쯤에 갈 것 같아요. 졸업을 음, 하고. 네. 네, 그래서 천천히. 근데 그 사이에 뭐 음, 조금 더 좋은 집 있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퀸디겐을 내서 3개월 안에 나가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연말까지. 그런 거 아니고
저희 집은 근데 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거든요. 계약할 때. 아, 그래서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네. 담슈에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담슈 사람들 담슈, 모아야 돼. 담슈 토박이 창민 형제가 갔는데 성희자매님 담슈 지켜주셔서 너무 좋아요. 담, 창민이 잠시 떠났어요? 떠난 지가 창민, 언젠데. 아, 진짜? 랑앤으로, 언제 갔어? 어디로 갔어? 랑엔. 아, 랑앤으로 진짜? 이사했어요. 야, 성희야, 너 백신 맞은 건 어때? 2차 맞았잖아. 뭐 저 살만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음, 음. 저 진짜 아팠어요, 저. 어, 뭐 맞았는데요? 저 모더나 맞았거든요. 음, 어, 근데 그 상일이도 2차 때 모더나 두 번째 맞고 몸살 감기처럼 아팠다고. 맞아요. 저랑 저번에 음, 한번 얘기했었는데 증상이 되게 비슷한데 제가 음, 제가 조금 더 아팠었나 봐요. 근데 네, 되게 뭐지 처음 한 10시간까지는 뭐야 네, 뭐 주사 제대로 놓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어, 않아서. 근데 네, 10시간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네, 막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네, 그날 밤에 완전 오돌오돌 떨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어, 일어나니까 네, 막 누가 얻어 때리는 것처럼 몸살이 너무 어, 심하게 아팠고 열도 하루 종일 네, 아팠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맞아서 수요일 저녁부터 아팠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아팠고 어,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아팠고 금요일 오전까지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어, 72시간 딱 지나가니까 내가 아팠나 하고 너무 씻은 듯이 나온 어, 거예요. 그래서 네, 괜찮아.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꼭 뭐 이렇게 일 같은 거 취소하고 쉬는 게 좋긴 음, 하겠더라고요. 좀 아픈 네, 사람들은 많이 아프고 안 아픈 사람들은 전혀 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사람마다 다른 거래 갖고 네. 네,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백신 맞고. 아, 음, 성희는 되게 네, 건강했나 보다. 건강한 삶은 원래 되게 아프다는데 2차 맞으면. 어, 면역력이 강하면 강해서 반항이 더 심하대 몸에서. 맞. 어, 저는 팔에 이렇게 여보세요? 들리죠? 네. 네, 들려. 잘 들립니다. 저는 모더나 팔이라고 이렇게 혹까지 음, 생겼었어요. 이렇게 빨간 혹. 오, 어, 그래서 진짜 아팠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 갈 때 자가격리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일, 2주 지나서부터 신청이 가능하대요. 신청서도. 그래서 음, 내일 신청을 넣었는데, 네, 그것 잘 올 수 있도록 그것 좀 기도해 주세요. 자가격리 네, 해지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라? 네, 네, 신청해야 돼요. 그 대사관에다가. 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요새 되게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서 좀 느리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음, 네,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아내가 일을 나간 시간에는 요리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집에서 연구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음, 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해서 또 쉽게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라자매님은 새로 바뀐 상사님과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 체력을 지키고 또 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희자매님은 이제 새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을 좀 그러니까 이사의 과정과 그 집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들 채워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백신 증명서를 잘 받아서 한국에 오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는 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우리 블룸하르트 목사님 기도 우리 함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창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사 일도 많고 여러모로 바쁜 가운데 하나님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와 어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라자매님 실정이 많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운전의 것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또 상사가 바뀌었는데 하나님 그 바뀐 상사와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자매님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의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담슈타트에서 일을 또 찾아서 담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의 과정과 일정됨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집을 하나님 또 이끌어 갔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의자매님 이제 한국에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한 백신 증명서 하나님 또 순조롭게 잘 받아서 어렵지 않게 잘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지켜보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청년도 우리 목사님 더 성령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해주셔서 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우리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일하시는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곁에 계시니 우리는 죄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지나 주님은 주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 빛으로 한 빛으로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밝게 나라와 보며 세상을 밝게 주께서 우리를 보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큰 선물을 보게 될 큰 것입니다. 선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무르게 하소서. 주의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생명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가 그로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세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